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겸손해 와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정의로워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침없이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걸으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릴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에 눈먼 주님 겸손해 와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신 주 정의로우신 그 겸손 나가기 원하네 주 허리 거절의 창이 찔렀고 충성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릴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에 눈먼 주님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릴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라
사랑해. 당신은 나에게, 당신은 사랑해. 눈먼 주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토론토 주상교회 하늘시학교회, 그리고 하늘시학교회 토론토 주상교회, 우리 고난주일 마지막 차 4일째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다 잘 지내셨죠? 특히 이번 주는 우리 고난주간으로 이렇게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한 곡은 겸손한 왕이라는 찬양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으시죠. 위대하신,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왕,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여러 가지 수식어를 갖고 계신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닮길 원하셨다면은 바로 겸손함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행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행적간에서는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셨지만 마귀의 시험도 당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테스트, 시험도 당하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만 행동하시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겸손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많이 들어보죠. 낮아지는 것, 낮아지고 한없이 낮아지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겸손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들 한번 생각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이 겸손은 다른 의미로는 고난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가 분명히 능력이 있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내가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용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나를 가시하기 위해서 쓰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신 그 겸손의 왕,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 가운데 가장 담기 원하셨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을 너무나 인간을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한 인간들에게 책짓질을 당하시고 무시함을 당하시고 부정을 당하셨던 그런 날입니다. 그 결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붉은 피가 물이 되도록 고통을 짊어지시고 하늘로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날이죠, 그렇죠? 그것을 바라봤던 제자들과 백성들, 그를 따랐던 추종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약간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특권도 있지만 바로 그 돌아가신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우리는 미리 알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돌아가신 날이시지만 분명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평안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세계 만관 곳곳에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사명과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길 원하십니까? 이 시간에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권리를 마음껏 누리시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그리고 말씀 드리실 때,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놓으시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우리 흔들리는 삶을 붙드시고 영원히 그 두 손 꼭 붙잡고 놓지 않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삶에 가득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우리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 함께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손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모든 기쁨이 되리. 우리의 삶을 모두 내어드립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리.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삶을 돌보시는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리시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다 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찬송합시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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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 3절입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다시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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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4절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힘차게 예수의 손목을 더욱더 힘차게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우리 같이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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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시러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님을 구하셨네. 아멘.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자 원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같이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세. 우리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주님 찬양하세. 그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지고 모두 함께 찬양하세. 우리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들한테는 죽은 걸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왕이 죽었다, 세상은 끝났다, 기독교라는 것은 다 무너졌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부활한 것을 못 느끼시는 분들 있다면은 이번 고난주일 가운데 느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제사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주 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주 없는 사람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삶을 드립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고백이 묻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이 없으신 분들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높이 사시고 칭찬하기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면서 나갑시다.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리오니 온전히 평안케 하시고 그 산 가운데 계획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께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Jesus is praying. Peter's asleep. Judas is betraying. But Sunday's coming. It's Friday. Pilate's struggling. The council is conspiring. The crowd is vilifying. They don't even know that Sunday's coming. It's Friday. The disciples are running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Mary's crying. Peter is denying. But they don't know that Sundays are coming. It's Friday. The Romans beat my Jesus. They robe him in scarlet. They crown him with thorns. But they don't know that Sunday's coming. It's Friday. See Jesus walking to Calvary, his blood dripping, his body stumbling, and his spirit's burdened. But you see, it's only Friday. Sunday's coming. It's Friday. The world's winning. People are sinning, and evil's grinning. It's Friday. The soldiers nailed my Savior's hands to the cross. They nailed my Savior's feet to the cross. And then they raised him up next to criminals. It's Friday. But let me tell you something. Sunday's coming. It's Friday. The disciples are questioning what has happened to their king. And the Pharisees are celebrating that their scheming has been achieved. But they don't know it's only Friday. Sunday's coming. It's Friday. He's hanging on the cross, feeling forsaken by his Father, left alone and dying. Can nobody save him? Oh, it's Friday, but Sunday's coming. It's Friday. The earth trembles. The sky grows dark. My King yields his spirit. It's Friday. Hope is lost. Death has won. Sin has conquered. And Satan's just a laughing. It's Friday. Jesus is buried. A soldier stands guard, and a rock is rolled into place. But it's Friday. It is only Friday.
Sunday is a coming. 성금요일 오늘 밤은 세상이 창조된 이후 어쩌면 가장 슬픈 날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2000년 전 그날에 하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주일 아침 부활하실 때까지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따라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주사랑교회는 매년 이렇게 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동일한 사건을 금요일마다 되새깁니다. 그 반복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금요일의 사건만큼은 우리 영혼 속에 꼭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제 목요일 늦은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마친 후 곧장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이지요. 누가복음 22장 40절 44절까지입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아멘.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는 올리브 나무가 많은 동산으로 거기에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기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겟세마네 기름 짜는 곳에 가셔서 기도했던 거죠. 이유가 뭘까요? 참 기도란 이 기름 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인 거죠. 올리브 기름은 한 번만 짜는 게 아니라 3번을 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짜서 나오는 기름은 극상품 기름으로 의류에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또 짜서 나오는 기름은 요리에 쓰는 식용 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짜낸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데 사용하는 아주 낮은 품질의 기름입니다. 이때는 더 이상 올리브의 기름기가 남아있지 않아서 검붉은 색의 올리브 찌꺼기들이 기름에 함께 섞인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기름은 말 그대로 짜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짜낸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핏방울이 떨어진 것은 마치 그 검붉은 찌꺼기까지 남김없이 짜낸 그런 올리브 기름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올리브 기름을 3번 짜듯이 3번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짜낸 것일까요? 왜 짜낸 것일까요? 아버지 뜻대로 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짜낸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주장, 자신의 계획을 짜내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뭐였죠? 십자가에 안 죽었으면 좋겠다였습니다.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에도 십자가에 죽기를 소망했더니 천사가 내려와서 그의 힘을 돕는 것을 봅니다. 자기 뜻을 쳐서 복종시키려 애쓰니 아버지의 뜻,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용기를 주시고 힘을 북돋워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뜻을 짜내기에 힘씁시다. 아버지 뜻대로만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그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짜내신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다 짜내는 나의 것,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을 짜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살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유다가 곧바로 예수께 다가가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하고 말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친구여 무엇을 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손을 대어 붙잡았다. 그때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뻗쳐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고 있었건만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렇게 되게 하신 것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느끼고 믿읍시다.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75절까지 말씀 듣습니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때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덜어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베드로는 교만했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을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도망가라고 했었습니다. 시험 든다고 하셨습니다. 즉, 너는 네 힘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그 정도까지 모질이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결국 자기 잘남, 자기 의의를 증명하려고 따라간 것이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통찰력을, 예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긴 미련함이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던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를 예수님 부인해 보고서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때 정말 벌거 벗겨진 자기 실체를 본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요? 혼자서는 온전히 사랑할 수도
지켜낼 수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그것 알기 위해서 아담은 선악과 따먹고 벌거벗겨진 것이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벌거벗겨졌던 것이고, 모세는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 나와서 그렇게 벌거벗겨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실체를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겨짐은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전에 내가 거듭나기 이전에 모든 것들이 벗겨지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우리의 벌거벗겨짐은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자 되기 위한 귀한 전환점인 줄로 믿습니다. 번데기 같은 교만이 벗겨졌으니 이제 예수님의 의로움을 대신 입어 나비처럼 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내가 겸손하여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목사인데도 느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 힘으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벌거벗겨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부끄럽고 창피해서 도망가 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걸 알아야지 날 의지하지. 그래야 나와 함께 부활하지. 그래서 주님은 좋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거나 낙심해서 부끄러움이 드러나도 좌절하거나 도망가고 숨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거듭나고 부활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 쫓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평생에 더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꿈꾸는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자기의 의로 자기의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면서 확실하게 자기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음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 수밖에 없었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그 부끄러움을 다 십자가에서 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이제 거듭날 수 있는 부활의 그것들을 새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베드로는 주님을 붙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주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실패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다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축복되어지고 감사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할 때마다 날마다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같은 자를 그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위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은 드러날지 모르겠으나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남지 않습니다. 주님은 잘했다 칭찬하시고 안아주시며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발가벗겨짐은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질 때가 있지만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벗겨져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 모르고 그거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 우리를 판단할지 모르나 그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은 십자가에서 다 사라져서 저 하늘에서 그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더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etrayest thou the Son of Man with a kiss? What shall I do then with Jesus, who is called the Christ? Crucify you. I am innocent of the blood of this just person. See ye to it.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Behold, thy mother. Father, into thy hands I commit my spirit. It is finished. 누가복음 23장 13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어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당신들 앞에서 친히 신문해 보았지만 당신들이 고소한 것과 같은 제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도로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해서 놓아주겠소. 그러나 그들은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하였다. 바라바는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빌라도는 마침내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5일 전만 하더라도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던 사람들은 성난 군중으로 변했습니다. 제자들도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배부르게 먹여주고 로마와 헤롯의 압제에서 구해줄 왕으로, 한 자리 시켜줄 왕으로 알았지만 예수는 낮아지고 죽어지는 것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월요일 성전 청결 사건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일 모의가 일어났고 금요일 이른 아침에는 다수결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작당해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죄 없음을 알면서도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될 후보로 바라바와 예수님과 함께 저울질되었습니다. 바라바는 온갖 죄를 다 저지른 진짜 죄인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종합선물 세트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바라바는 누구를 보여줍니까? 제자들, 군중, 제사장 모든 사람들, 즉 자기가 원하는 왕을 꿈꾸고 있는 죄된 인류,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거죠. 구약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극악한 죄인 바라바로 신약에서 재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바는 죽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어야 할 자는 죽지 않고 진짜 살아야 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고 잘못이 없는데도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입니까? 저와 여러분 바라바들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음과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때에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힌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희롱하였다. 또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 제비를 뽑아 그의 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은 죄패를 붙였다. 그때에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달렸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것은 아버지와의 단절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단 한 번도 떨어져 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미움받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심된 적이 없었습니다. 버림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버려야 하니까요. 버림받은 아들도 아프지만 버려야 하는 아버지는 더 아프지요. 다시 강조합니다만 한 번도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없는 외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자랑거리요, 당신 삶의 이유요, 기쁨의 근원이 바로 이 아들인데 죽도록 내버려 뒀어야 했다라는 거지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놀랄 일, 세상에서 제일 기이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은 잘못 없이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는 그것을 외면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이 일이 왜 일어났다고요? 우리는 이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 일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평생에 내 심장에 이 아버지와 아들의 찢어지는 사건이 깊은 흔적으로 남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흔적이 남은 것처럼 내 심령에 뿌리 뽑힐 수 없는 깊은 흔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애쓰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흔적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 사랑만 생각하면 저 깊은 곳에서 감격이 넘쳐 나오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과의 그 찢어져야만 했던 그 관계, 그것 속에서 주님, 나는 감동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생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온전하진 않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나도 내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 하나님, 이것은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믿음으로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붙잡고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은혜만 최고입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아무리 나쁜 아들이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그 애끓는 사랑이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무런 이유도 그냥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이, 천사도 어떤 피조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죽고 아버지는 내버려 두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으려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하늘나라에 하나님 편입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입은 자마다 평생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 날까지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붙들지 모르겠으나, 세상의 수많은 자랑거리들과 사랑들이 우리를 붙들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 가운데 높이 하나님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도, 주일마다 예배하는 이유도, 죽는 날까지 하나님 이 복음을 말하고 생각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유도 오로지 이 사랑 가운데 감동되어져서인 줄로 믿습니다. 더 감동될지어다, 더 감동될지어다.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깊이 들어갈지어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은혜가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는 자마다, 붙든 자마다 그 믿음대로, 붙듦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상칠언 듣도록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는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전 건물, 즉 육신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예수님이 사시는 곳이 내가 되었으니까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교회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나갑시다.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정서부터 다시 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 아멘.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고백합시다. 주의 힘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기도할까요? 제가 젊은 날에는 제가 소원하고 원하고 노력하면 다 얻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얻어지긴 얻어지더라고요. 목사도 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근데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보니까요, 다 잃어가더라고요. 소망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멀어져 가더라고요. 그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건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녀까지도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은 이제서 이 나이 먹어가면서 더 제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한 살이라도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말을 더 잘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믿음이 얼마나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세상 흘러가는 거, 내가 나이 먹어가면서 내게 일어나는 이 환경들과 상황들을 보면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님밖에 없구나. 남는 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우리가 미리 알고 우리가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그렇게 계속해서 십자가 길을 가고 마지막에 다 세상 소망 사라져 버렸을 때 저 천국에서 주님 두 팔 벌리고 서 있는 그 주님으로 완성되는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 얻은 것 같이 살아가지만,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살아가 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남는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이든 모든 심령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고백했으니 이 믿음 굳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깨달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 하나하나 잃어갈 때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억울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 세상은 더 멀어져 가고 희미해져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클리해져 가니, 예수 그리스도만 명확하게 보여져 가니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만족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고 또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성령께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 밀어주고 계시니 하나님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 잃을지라도 잃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 얻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날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있는 자는 다 얻은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 얻었습니다. 찬송하고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이것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시다. 세상이 너무 흉흉하고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무덤에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그분이 무덤에 잠드신 이유는 이 모든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샬롬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이 다음에 부활하게 될 것을 꿈꾸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막 깊이 빠져드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전부인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자유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갈등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고 씨름하며 예수 따라갈 수 있는 특권을 얻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잠시 사는 인생에서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현실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늘도 부활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쁘고 감사한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부활을 소망하면서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파도처럼 그리고 큰 산처럼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리고 무덤에서 잠들어 계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참 소망과 희망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무덤에서 잠든 것처럼 하나님 소망을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소망에 향하여서는 잠든 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소망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로지 천국 소망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샬롬 평안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믿음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이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에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면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받은 은혜, 일주일 동안 받은 은혜 계속해서 잃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축도하고 오늘은 기도하지 않고요. 첫날처럼 집으로 돌아가시겠는데 그냥 휙 가지 마시고 교회 로비에서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일 동안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꿈 같은 하루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2025년도 고난주간 패션위크 지내고 또 오늘 이렇게 성금요 예배까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특별한 은혜가 우리 주사랑교회와 하늘시학교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도 역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그 마음 품으시고 가시고 아까 우리가 본 영상에 있는 것처럼 금요일이에요. 지금 금요일, Friday, Sunday is coming. 그래봐야 사흘입니다. 그래봐야 사흘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게 무슨 그리스도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욕해봐야 사흘입니다. 세상에 이겼다고 막 잘난 체 봐야 사흘입니다. 우리는 다 알듯이 Sunday is coming.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 날이 옵니다. 오늘 이것으로 끝을 마시고 마음속으로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이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민정희 목사님과 우리 주사랑교회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기꺼이 이렇게 함께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흔쾌히 또 연합 집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은 프라이데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죽었다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 세상에 신이 없다라고 외치고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선데이가 온다라고 믿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주사랑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하늘시학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